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학습하게 될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종교, 어떤 정치적인 특징도 있고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의 종교이고요.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부인을 이제 4명까지 둘 수 있는 그런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든가, 또는 이제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시키는 하렘 또는 할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이러한 어떤 표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슬람교구나라고, 금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이 이슬람교는요, 예멘, 난민, 문제라든가,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걸 통해서 그 외에도 테러와의 전쟁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이슬람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대단히 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단히 또 왜곡된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즉, 서양인이 조작해낸 동양에 대한 관점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왜곡된 동양관입니다. 결코 동양의 어떤 그런 직관 또는 신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찬미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나중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천일야화 속에서도 이미 오리엔탈리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제 라이시테라고 해가지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표현을, 또 종교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복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 신자들,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정교 일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테러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무함마드,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어떤 조롱 섞인 캐리커처를 신문에 게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사에 테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가르쳤던 역사교사가 결국 희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톨레랑스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슬람교가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어떤 호전적 민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문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중시되지 않는, 무게가 없는 그러한 어떤 종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이슬람교, 특히 이제 이슬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저력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지금 이 다종교 사회에서, 이 다종교 시대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걷어내야 될 어떤 편견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뭐 영화 300 같은 것만 봐도요, 그게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이제 어떤 동양에 대한 그런 희화화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리지만, 영화 감독이 정말 그 새로 역사를 쓰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그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뭐 한 손에는 코란, 또 꾸란이거든요, 원래. 한 손엔 꾸란, 한 손엔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그 호전성을 드러낸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한 손에는 꾸란과 한 손에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러한 어떤 그 이슬람 군인들을 묘사한 것이거든요. 즉 거기에 대한 어떤 서구의 그 방어, 이슬람에 대한 방어를 표현하느라고 그것을 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라든가 두려움 같은 거를 표현했던 것이지, 결코 무슬림들의 어떤 호전성을 대표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많이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린 뭐 지금 많이 그렇게 쓰진 않지만 우리가 알라 신이라고 어디에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알라라는 말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로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가시라고 한다든가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이게 무슨 고유 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라 신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어떤 다신교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신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실 때는 알라라고 해야 됩니다. 알라라고. 예, 알라 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아마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 철수 이후에, 예, 결국에 이제 IS가 이제 세력을 다시 잡으면서 어떤 여성 인권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베일과 관련된 문제 있죠. 여러분 뭐 히잡이냐, 뭐 부르카냐, 뭐 차도르냐, 뭐 해가지고 이 아랍 세계의 많은 국가의 여성들이 그러한 어떤 베일들을 착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종의 뭐 어떤 억압의 상징, 압제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막 기후에서 사실상 그 베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역사적인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떤 서구에 중독되어 가는, 한 이슬람, 그 아랍 제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당히 이제 서구에 대한 뭐 이렇게 개방 정책을 쓰면서 서구 중독에 비슷한 이런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방화 정책, 민주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성이 또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여성들의 복장들이 서구화되는 것에 대한 이슬람 여성의 어떤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또 그런 베일을 착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또 그 이슬람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제 논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하나로만 바라보기에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어떤 히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도르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사회의 어떤 어떤 억압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이슬람 여성의 정체성의 어떤 표현으로서 또 등장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과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단순한 억압의 상징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이슬람교는 그 안내문에 보시면 예언자 무하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형성한 종교입니다. 보통 우리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책으로 와보면 여러분 거기에 그 초승달과 별이 있죠. 예, 이것은 이제 그 무함마드가 그 최초의 계시를 받았던 날의 밤하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권능의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슬람 국기들에는 이제 항상 등장을 합니다. 뭐 다윗의 별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실 샬람이라고 하는 즉 평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즉 그 이슬람은 이제 복종이란 뜻인데 그래서 그 신에게 즉 알라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바로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은 복종, 순종, 예, 또 언어학적인 어원으로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무슬림 그러면 이제 즉 신에게 복종하는, 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뭐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가파르게 어떤 이 그 교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종교로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슬람이 중동의 아랍 여러 나라에서 신봉하는 종교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뭐 그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필리핀, 방글라데시, 뭐 이란은 여러분 뭐 우리가 나중에 그 이슬람의 어떤 종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이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예, 이슬람의 소주파입니다. 자, 그러면 창시자인 예언자 무하마드의 삶을 좀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세계 종교의 창시자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전기가 알려진 인물이 무하마드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주변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질서도 있을 겁니다. 예. 또 어떤 그 뭐 외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그 당시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반 사항들을 이 창시자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거기에서 자기 이 어떤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이게 추진력 있게 규합해 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아라비아의 이제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유복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6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고아가 됐죠. 메카는 여러분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에티오피아 쪽, 예멘 쪽 그쪽에 보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상당한 어떤 무역로가 되거든요. 그 비잔틴 제국과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아케메네스 제국이 서로 이제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이 메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메디나도 그러지만 이러한 지역들이 어떤 이제 무역상들의 경로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예, 그러한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무함마드는요, 쿠라이시족에 속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는 굉장히 혈안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어떤 부족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쿠라이시족에서도 아주 명문가인 하심가에서 이제 태어났었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이 나중에 그 상인의 과부였던 이 하디자, 예, 이렇게 뭐 굉장한 이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명상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됐을 때 이 유일신에 대한 주장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상 그 메카의 쿠라이시족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의 그 셈족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종교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떤 조상들의 종교를 아실 텐데, 그러한 어떤 다신교적인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잊혀진 신으로서의 데우스 오티우스에 해당하는 이 알라를 전면에 이제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일단 기득권이라는 건 여러분 일종의 특권이잖아요. 이 기득권층은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무하마드에 대한 다른 어떤 위해를 가할 수가 없었던 것은 맨 처음에 할아버지요. 그 다음에는 삼촌이 계속해서 돌봐줬습니다. 물론 삼촌은 죽을 때까지도 뭐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삼촌이 죽고 나서 벌어진 것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메카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디나로의 이주가 결국에 가서 이제 이슬람 어떤 그 달력의 기원이 되는 거죠. 이슬람 원력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298쪽 하디자, 그리고 이 299쪽에 보면은 히라산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소위 그 계시를 받는데요. 그 신이 보낸 이 천사인 가브리엘의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등장을 하지만, 이런 신비로운 이제 종교 체험들이 있는데, 이것이 일정 시간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좀 끊겼다가 다시 또 시작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300쪽으로 가보시면 이러한 그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쿠라이시족의 어떤 기득권층과의 갈등이 또 빚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디나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301쪽에 가보면 그냥 메디나라는 건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언자의 도시인데 줄여서 메디나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히즈라, 이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이슬람역의 기원으로 이제 622년을 이제 삼는 거죠. 워낙 이제 이 종교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메카에서는 도저히 이 자신이 지금 신앙하는 이런 어떤 알라에 대한 이런 복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메디나로 이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메디나에서 이제 모스크를 처음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모여서 보통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기도하기 편해서 금요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슬림들에게 이제 성지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메카가 있고, 그다음 메디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보통 우리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무하마드가 이제 승천한 곳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대 성지로 보통 얘기를 한다. 그러던 과정에서요, 이제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방향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메디나에 있을 때.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그 연원이 그렇고요. 그런 이제 우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가능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하고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게 무슬림 국가에서는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이러한 이제 표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성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뭐 일반 호텔을 가도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바위 사원이 이제 알-아크시아 사원인데, 여기 이제 바로 승천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카를 점령하고 여기에서 이제 카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흑석이 있는데, 이게 보통 운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입을 맞추고 뭐 이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마셨다라고 하는 잠잠 우물로 가서 뭐 이 우물을 이제 구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상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 메카가 그 무역록에 속하게 되면서 이 우물에서 생수 팔아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순례 여행의 어떤 설레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별의 순례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최소한 무슬림이라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제 이렇게 메카로 순례를 떠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이제 의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303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 혈연에 따른 공동체에 충성을 하다가 움마라고 하는 이슬람 공동체거든요. 이건 이제 혈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이제 메카에서의 쿠라이시족의 하나에 이렇게 속했던 어떤 혈연이나 어떤 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무슬림 사회가 일대 전환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이슬람 공동체 또는 신자 공동체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움마라고 하죠, 이슬람 공동체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카를 향한 순례의 길 무함마드가 걸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과제의 두 번째를 한번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우리 책에도 303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도 있지만,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어떤 책의 백성들이다. 이게 이제 경전의 백성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개종의 압력을 받지 않고, 물론 이제 제한된 대우를 해줍니다. 제한된 그래서 이제 세금만 내면, 인도세를 내면은 그냥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이었거든요. 돈도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서의, 그러니까 경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여기 이제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의 차이, 유대교도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예수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죠. 아직도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신약의 핵심 태제입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볼까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그러한 어떤 메시아, 예수를 갖다가 삼위일체에서의 어떤 신과 하느님과 동등하게 보는, 삼위일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으로 보는 거죠. 예수는 그냥 예언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 예언자가 한 26명 정도 되는데, 유명한 예언자들이 뭐 아담부터 노아라든가 뭐 다윗 뭐 해서 한 6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고 마지막인 예언자가 바로 무하마드라고 하는 거죠. 예수도 그중 예언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 그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기독교하고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교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이 원죄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죄설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교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슬람교는요, 정명론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신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긴 해요. 신의 뜻은 항상 이루어져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사실 이게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 가능하냐? 이거 양립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미 그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다 이제 그 정당화하는 과정들을 이미 거쳤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13세기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교부 철학에서, 중세의 교부 철학에서 뭐 보에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이미 다 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으로 이제 중세 기독교에서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하여튼 원죄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 가보시면 이 무하마드가 이제 1000개로의 어떤 야간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알보라크라고 하는 날개 달린 암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고 또 천상까지 여행했다. 1000개로의 상승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일종의 여러분 굉장한 종교적인 신비 체험이죠. 이 엑스터시의 여행담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됐냐 그러면은, 여러분 꾸란을 보면요, 이 무하마드의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그 쿠라이시족들도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기적이라도 뭐 병이라도 고치든지 뭐 신비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신약 성경의 예수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과 달리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단테가 신곡을 쓸 때, 뭐 지옥, 연옥,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쓸 때 요거를 갖다가 많이 활용했다고 그러죠. 지옥 쓸 때는 어디를 활용했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러한 그 1000개로의 상승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라즈라고 해요. 미라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요 정도 한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1000개로의 야간 여행이 있었다. 305쪽으로 가보면 그 이슬람교의 경전이 있죠. 이게 뭐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꾸란인데, 가장 오염되지 않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알라의 말씀이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오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계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읽거나 읊은 것이라는 말에서 꾸란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꾸란은 저 밑에 보면은 1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긴 것부터 짧은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3대 지도자인 칼리프의 시대예요. 이 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다 귀합을 해서 정리하고 없앨 건 없애는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지도자 우스만도 굉장한 어떤 정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그런 칼리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꾸란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업적으로 많이들 언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